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에스더서 1장의 전반부 내용입니다. 1장의 전반부라고 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잔치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말씀에서와 같이 왕이 모든 방백과 장수, 각 도의 귀족들과 신복들을 위해서 180일 동안 큰 잔치를 베풀고 도성 수산의 사람들을 위해 7일간의 잔치를 더 베푼 것은 지극히 자신의 부귀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귀와 영광을 과시하고자 했던 그 왕의 교만함은 자신이 사랑하는 왕후를 그 사랑으로 감싸지 못하고 결국 폐위시키는 실수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에스더서 전체를 읽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단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내용으로 본다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야기로 일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그 역사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세상은 하찮은 일에도 사사건건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하기를 좋아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전능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당신을 단 한 번도 드러내지 않고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에서 아하수르의 왕이 왕후를 폐함으로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는 에스더서의 각 장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지키시는 그 손길인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은 온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시작될 무렵 아하수르의 왕은 즉위한 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우 강력한 힘을 지닌 왕이었습니다. 그는 수산으로 도읍지를 삼고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에 이르는 광대한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당시에 아하수르의 왕이 권력에 필적할 만한 인물은 그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밖의 역사에서도 크세르크세스로 더 알려진 아하수르의 왕이 자기 영광을 과시하기 위해 실현하였던 많은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세상의 왕으로 부족함이 없는 막대한 권력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필적할 수 없는 그 모습에도 찬물을 끼얹는 굴욕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10절로 12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제7일에 왕이 주웅에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포도주를 과음하고 와스디 왕후를 자랑하려 했던 그녀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지만 말씀에서 같이 그 요구를 모욕적으로 생각했던 와스디 왕후는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신 같은 존재였던 그 왕의 명령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하수르의 왕 앞에 엎드려 그에게 영광을 돌릴 때 그녀는 공적으로 왕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왕의 즉위식은 그 최고의 순서는 수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왕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왕의 교만을 통해서 벌어진 그 굴욕적인 상황은 그의 마음의 분노와 씻기 힘든 모욕감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와스디 왕후의 교만과 높은 마음 또한
왕후라는 최고의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서 결국 폐위라는 왕과의 또 다른 굴욕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잠언 16장 18절, 잠언 18장 12절 우리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은 멸망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 교만의 모순 덩어리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삶은 온전하지 않은 교만과 허영의 모습 덩어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온전한 것 같으면서도 온전하지 못한 모습, 완전하고 더 이상 갈 곳 없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서도 결국 이렇게 추락해 버리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아하수르의 왕과 와스디 왕후가 바로 그런 하나님 없는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속한 우리들은 잠깐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며 비교하며 열등하며 살아가는 순간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없는 세상에는 온전하지 못한 한계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아 보여도 좋은 것이 아닌 결국 온전하지 못한 것들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의 말씀에 기대어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마음 속에 세상이 주장하는 교만과 멸망의 덩어리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섭리 안에 순종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겸손의 기도가 우리를 스스로 높이게 되는 응답의 모습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 확신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 온전한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1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갑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래야 하여 염려하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적재적소에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결코 우연이나 허구가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 또한 하나님은 그 실제 상황들을 사용하여 에스더 본인의 지혜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특별한 기회를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에스더는 더 큰 권력과 영향력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에스더 2장을 살펴보면 에스더 자신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관심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아하수르의 왕의 궁전에 있는 에스더를 위해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이나 목적도 갖고 계시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에스더는 전혀 힘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하만을 낮추고 모르드게를 올리는 왕의 권력을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페르시아 왕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는 연약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것,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지 못할 때, 내가 느끼지 못할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순간과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 이상으로 그분의 섭리, 그 아래의 계획들은 모든 것을 이루어내고 모든 것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 한 분 되십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따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에스더서 2장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로 왕에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일찌감치 사촌인 모르드게 밑에서 자란 에스더는 그의 성품과 용모를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처한 상황 가운데 최상으로 사용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이사야 말씀 이어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희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에스더같이 정말 하나님의 신뢰하는 사람은 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마음 먹은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주어진 특별한 기회들을 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나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라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통해 나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그리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응답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나의 삶이 바뀌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의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위기가 아닌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위기가 아닌 기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 되겠지만 그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면 우리는 이내 낙심하거나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 무감각해지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는 하고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현실은 계속해서 내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스더서 3장 6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에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모두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에스더서 3장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을 말살하려는 음모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그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갔던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그 골짜기 넘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야 하는 그 길목이기 때문에 잠시 그곳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임을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난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를 삼킬 듯 밀려오는 그 고난의 파도 한가운데 있을 때 불신앙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당연히 원망하고 낙심하여 주저앉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심은 그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더 좋은 미래를 위해 그 축복으로 주시기 위한 믿음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설령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건강과 재산을 잃고 그동안 쌓아온 것들을 잃을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묵묵히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 고난들 하나하나가 이후의 나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보석처럼 쓰이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섭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과정의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 속에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고 우리의 자신의 입술로 직접 고백하도록 명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 고난의 어려움으로 가려워진 내 눈의 장막을 거치고 발견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길이 막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을 때 그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시요 방패이시며 산성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명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분의 인도하심과 임재를 경험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위기가 아닌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모습을 한탄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사람, 반드시 그 하나님 안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